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연구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현재 인생은 현재 세계와 인류의 역사는요, 마침내 어떠한 지점의 종말에 도달하게 돼요. 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말이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이 우주와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끝을 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후에 새로운 날, 이전 것에 지나가는 새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새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인 곧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끝의 날인 마지막 날, 이 역사와 인생의 끝에는요, 끝은 바로 정해져 있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번 시간부터 종말론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멎는 순간 이 끝이 오죠. 그 개인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 또 자, 이 역사와 인류가 향하는 곳, 일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요,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을 맞이하게 돼요. 그 무엇으로 맞이하게 되느냐? 바로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 육체의 죽음은요, 이 땅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제 영혼은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으로써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해서 소멸,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 생명이, 이 땅에서의 자연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그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어요. 이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육체의 죽음, 몸의 사망이 있어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되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이 멸하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는 죽음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단절되는 걸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래 있죠. 이미 죽은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인 영적인 사망입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이요, 자,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그 죽음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바로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됐는가? 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자, 이게 바로 선악과의 원죄죠. 이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오리라. 자, 선악과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죠. 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그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모두 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요, 바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뒷장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만큼, 그래서 모든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책의 결과 인생 가운데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자들도 결국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죽음은 죽음을 맞이하게, 그 육체의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자, 죽음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죄예요, 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값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죽음은요,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사망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의 사망은요,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분명히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은 어떤 죄의 값으로 인한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는 자들의 죽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믿는 이들의 죽음의 모습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린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의 마지막은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없는 그 얼굴, 그런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온갖 두려움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막 죽기 싫어가지고 몸 끝까지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아주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 환희 가운데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 죽음은요, 형벌의 죽음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더 신자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 안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새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면에서 이 신자들이 죽음이 왜 육체의 죽음을 당하느냐? 바로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을 남겨두셨어요. 자,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6편 15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주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자, 인생의 종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는요, 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요, 자, 마지막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그 관문을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이 와서 그 나사로를 품에 안아서 하늘로 올려드듯이, 여러분,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죽음은요, 영원한 극락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은요, 신자들에게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죄책에 의한 형벌의 값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통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자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바로 부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지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새롭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죽은 몸의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세계, 다시 오는 새 세상에서 입게 될 새로운 몸, 영광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의 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 화려한 광채를 입은 그 몸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남겨주셨냐? 믿음의 차원으로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천국에 대한 언약을 믿음의 세계에 남겨두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승리, 이 땅에서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의 몸의 속량, 곧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인에 있어서 이 종말은요, 인생에서의 종말은, 자, 불신자들은 육체의 종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육체의 죽음이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이 동일한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이 세상,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뭐예요? 결국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두가 이 죽음의 권세 안에 굴복해서 그 죽음의 권세, 이 땅에서 굴복하며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오는 세상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 잇대어가는 우리의 저희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의 성도들은 바로 이 죽음이 이 땅에서의 종말이 바로 새 생명으로서의 소망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